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세워진 울타리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유명하죠? 10계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10계명 부분을 가지고 20장이 이 내용이 쫙 있습니다. 3주 정도에 걸쳐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조금 20번 기회에 깊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혹시 소리가 좀 울리지 않나요? 울리죠? 이게 평소랑 세팅이 똑같은데 되게 울리네요. 베이스 아니에요. 꺼져 있어요. 이게 원래 소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날의 온도 습도에 다 영향을 받아요. 오늘 되게 울리네요. 하나 둘 조금 낮죠? 하나 둘 일단 또 해볼게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이제 마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집중 훈련을 받는다고 했었죠? 1년 동안 이곳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받게 되고 그 내용은 출애굽기의 끝까지 또 레위기까지에 걸쳐서 이 시내산 근처에서 그 일이 다 진행되는 거예요. 자, 여기 왔을 때 먼저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이곳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소명을 받았던 그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그동안 너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봤지? 나랑 언약 맺자. 마치 결혼 언약 같은 거라고 했어요. 언약 맺자. 그래서 이 언약은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소유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할 것이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자, 오늘이 하루 차고 이제 이틀 차고 3일차가 되었을 때 이 3일차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하겠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다 보일 테니까 너희는 3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성결하게 해라. 3일 동안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렇게 성결하게. 옷을 빤다는 것은 일상에서 입는 옷,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삶과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넘지 말라고 했을까요? 경계선, 경계를 넘지 말라. 그 산 주변에 경계를 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었죠. 존재론적으로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지고 얼음이 태양을 만나면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죄인이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걱정되니까 경계선 치고 넘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림하십니다. 내려오셔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막 천둥, 번개, 막 진동, 연기, 불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되십니다. 경계를 넘지 않고 그 근처까지만 갔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그 거룩하심에 완전히 압도가 돼버려서 공포에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모세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죽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 경계선을 허무신 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허무신 이가 바로 누구?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그분이 내가 죽어야 할 이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었죠. 물론 이때는 그게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기다리는데 모세만 이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모세는 사람인데 모세는 또 어떻게 올라갔지? 모세도 이 얘기대로라면 모세도 올라가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하나예요, 모세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거의 모세를 반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어겼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를 반신격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 산에 올라가게 되는 모세가 곧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모세를 구약에서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세우시고 모세만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 내리시고 허용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 십계명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3주 동안 한다고 했고, 오늘 십계명은 그래서 서론에 해당합니다. 아직 십계명의 어떤 그 1계명도 들어가지 않아요. 십계명이란 어떤 것이냐, 십계명을 왜 주셨냐,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런 내용들을 오늘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 하면 어디에다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하죠? 돌판에다가 받은 거를 기억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돌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딱 쉬운데 아니에요. 놀랍게도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받는 거는 출애굽기 31장 가서 나옵니다. 엄청 뒤죠. 10장이나 뒤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오고 또 다른 언약 받고 내려오고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이 맺어지고 십계명을 그 중에 대표로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약간 계약서에 사인하듯이. 그래서 그 내용이 31장 가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만화 영화나 어떤 이런 모세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 여기 시내산 도착하자마자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 받고 내려오니까 여기서 돌판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진 않다. 그걸 이해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아세레트 하데바림. 좀 어렵죠? 아세레트 하데바림. 이 사실은 십계명의 원어입니다. 읽을 때는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쪽에서 이쪽까지 같이 읽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랑 이 히브리어를 같이 공부해서 이거를 읽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쉐레트 하테바림 이렇게 읽거든요. 요거를 같이 읽으면 얼마나 신날까?
자, 근데 아세레트 하데바림이 무슨 뜻이냐면, 아세레트는 10개의 라는 뜻이고, 하데바림은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10가지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봐가지고 쭉 그 출애굽기 뒤에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레위기까지 보면은요. 그런 율법을 다 합치면 몇 개인지 아세요? 사실은 10개가 아니라 613개나 됩니다. 613개나 되는 내용. 이 모세 오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율법들을 전부 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고아와 객과 과부를 보면은 그냥 둬서는 안 되고, 밀 이삭은 주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부 다 있죠. 종과 관련된 것, 제사와 관련된 것, 그것들을 다 합치면 613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10개가 그럼 의미하는 거는 뭐냐? 613개의 어떤 중심이 되고 뼈대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심 뼈대를 먼저 세우고 그 기둥에 이제 가지치기처럼 나온 것들이 613개의 기타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10개의 10계명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히 10계명 두 돌판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자, 소망이랑 여기 시몬이가 좀 나눠줄래? 여기 좀 나눠줘. 사람들한테 하나씩. 자, 요거를 가운데를 이렇게 살짝 접어보세요. 제가 칼집을 살짝 내놔서 접힐 겁니다. 이렇게 접으면 여러분들 책상이나 어디 이렇게 선반에, 주방에 어디든지 세워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돌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늘 가까이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하는 거예요. 이 10계명 위에 써있죠? 아세레트 하데바림이라고 히브리어로 써있고 그 다음에 10가지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두 돌판이면 사실은 10개니까 5개씩 쓰면 참 좋잖아요. 근데 몇 개씩 써져 있죠? 4개와 6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왼쪽 돌판은 4개, 오른쪽 돌판은 6개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10계명은요, 인간의 모든 삶을 2개의 축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은 뭐냐면, 이 나라고 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내용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막 섞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중요 순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분류가 돼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나머지 이제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이제 내가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내용이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5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굉장히 무거운 두 돌판, 종이같이 보이지만 돌이에요.
돌을 굉장히 최첨단 기법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 두 돌판 여기에 새겨진 것도 4개, 6개.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계명을 왜 주신 겁니까? 그냥 너네가 이거 지켜야 돼 그냥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뭐였어요? 시내산 언약 맺은 거예요. 언약 백성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지키면, 613개를 지키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지키면 이제 그때부터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언약의 일환으로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은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 왜냐면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구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데려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내 소유니까. 영원토록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보호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만 잘 지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잘 지내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도 잘 지내래요? 이웃과도 잘 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린다고 기독교인 아닙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내면 그럼 제대로 된 기독교인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중요한 거 6가지나 빠졌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와도 잘 지내야 되지만 너 주변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를 또 2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 2가지로 정리해서 압축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압축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압축할 수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린 그 2 돌판의 맨 밑에 써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말 처음 들어봅니까? 엄청 많이 들어봤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있는 교회의 10교회 중에 5교회는 이게 표어예요. 5교회는 그냥 이거 이렇게 매년 바뀌는 표어 말고요. 그냥 상시 갖고 있는 표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섬기는 교회.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좋으니까, 흔한 거니까 그냥 뭐 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그 엑기스가 딱 2개가 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을 누가 압축을 해주었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2 계명이 온 율법의 말씀을 압축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냐면, 잠깐만, 그림이 어디 갔지? 그림이 하나가 빠진 것 같아. 그림이 빠졌나? 안 넣네요,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 주보에는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죠. 빨리 그려야겠네. 자, 이러라고 그림을 배워놨어요. 자,
여기 율법사들이 다시 자 율법사들은 누구냐면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613개를 아마 그냥 서서 외우라고 하면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지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어렵다면 이왕이면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 못 지킨다면. 그래서 그들 사이에도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613개 중에서 더 지켜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뭘까? 이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은 함정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거 하나를 뽑아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은 아니 그럼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머지는 덜 중요하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냐? 다 중요하지 라고 얘기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다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모르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하면 얘기를 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 함정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해라? 첫 번째는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 요약하면 이 두 개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함정 질문인데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딱 꼽았다기보다 이 전체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 이거야. 근데 여러분 놀랍죠? 좀 이상한 거 있죠? 2개 고르라고 그랬어요? 하나 고르라고 그랬어요? 질문이 하나 고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2개로 대답했으니까 이거 약간 답이 좀 어설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어떻대요? 그와 같으니. 아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다르대요? 같대요?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개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같죠? 하나님 사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이웃 사랑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같다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 안 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곧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교회만 밖에 나가면 막 사람들이 다 미워 죽겠고 저 사람이 너무 밉고 막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그거 하나님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것인 거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0계명에 있는 두 가지 축,
하나님 사랑하는 축, 이웃을 사랑하는 축,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또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까? 내가 뭔가 잘 안 지키고 불순종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변 친구들, 그들에 대한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완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십계명에 있고, 자, 그러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신 걸까? 이 10가지의 율법 명령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려고 주신 엄격한 룰 같은 걸까? 자,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이 이제 3절부터 나와요. 근데 3절부터 십계명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이 모든 말씀, 이제부터 이야기할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십계명을 말할 건데 그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신이 누구이신지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길게 붙죠. 그러면서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무엇했대요? 인도했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근데 이 애굽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엔 이제 없어요. 애굽 땅 이곳에서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게 된 구원하여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나는 너를 그냥 인도에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구원한 거예요.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근데 십계명 앞에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자, 이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십계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 이미 하나님 백성 됐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서두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구원할 하나님이 아닌 인도하여 낸 구원한 이미 너는 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부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닙니다. 거저받은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이미 되었고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녀가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소망이가 어렸을 때는 뭐 규칙을 알려주지 않고 다 챙겨주죠. 근데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시킵니다. 소망아, 나갔다 들어오면 손부터 씻는 거야. 우리 집 규칙이야. 손부터 씻는 거야. 밥 먹을 때는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 아니야. 식탁에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규칙을 알려줍니다. 주방에 와서 칼이나 가위 위험한 거는 만지면 안 되는 거야. 규칙을 알려줍니다. 아빠와 엄마의 말은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규칙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런 규칙들을 제 아들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규칙을 너가 잘 지키면 그때부터 내가 너를 이제 아들로 인정해 줄게. 그때부터 너는 이제 우리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야. 이 규칙을 지켜야지만이 아니죠. 그 규칙을 지키건 말건 이미 내 아들이에요. 이미 내 자식입니다. 이미 가족 구성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러면 너는 안전할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바른 사람으로 커갈 거야. 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이미 거저받은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품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대충 해도 돼요? 지켜야만 돼요. 지켜야만 돼요.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바로가 의미하는 것은 곧 악한 영,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사탄 아래에 속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짊어지고 가던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놀아도 되고 어디 가도 되고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사는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좋다고 하고 있던 그런 돈의 우상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고 그런 쾌락과 정욕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러한 것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완전히 나를 올가매고 거기에 꽁꽁 묶여가지고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하게 살아간다고요. 여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자유가 없고 돈이 적어도 자유가 없고. 여러분, 돈 적은 사람만 뭐 자살합니까?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해요. 선진국이 자살률은 더 높아요. 그럼 어디에 행복이 있는 걸까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도하여낸, 구원하여낸 하나님. 근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보혈을 상징해요.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주님의 양떼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한 가족 된 거예요. 내 아들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우리는 어때요? 늘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마음이 자꾸 이 양이 어디 쳐다봐요? 아, 저기 그립다. 저기 있을 때 참 그 놀던 것들이 꿀맛처럼 달았는데 하면서 자꾸 애굽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요, 이렇게 이들을 보호하는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딱 해가지고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안전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전의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으로 지어진 울타리예요. 울타리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괴롭히려고 주신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사랑의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가두는 담장으로서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나를 지키는 살리는 사랑의 울타리를, 그 주님의 마음을 먼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그 괴로웠던 세상에서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무엇을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라. 굳게 서서, 주님 계신 곳에, 그곳에 굳게 서서.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주셨대요?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십계명 밖에 있는 게 자유 같죠? 십계명 안에 있는 게 자유입니다. 왠지 아세요? 물고기가 물 밖의 세상이 더 넓으니까 나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 안에서 살 때 자유롭습니다. 물 밖에 나오면 사실 아무 자유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자유가 있는 것 같죠? 자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오히려 그 죄가 나를 올가매기 때문에 다시는 그 자유를 잃고 종의 멍에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십계명을 지키면 그것은 무엇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니, 계명 지키는 거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소망이한테 칼 만지지 마, 가위 만지지 마. 사랑이잖아요. 아, 왜 이거 못하게 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러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돌판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세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랑 다다음 주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주셨구나. 내가 그 사랑의 울타리 말씀 안에 머물러야겠구나. 그럴 때 내가 주 안에서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 하겠구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는 내 생각을 주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고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죄의 종으로 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사랑의 십계명으로 울타리 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품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미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말씀 안에 거하라고,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여 아버지 사랑의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주여 아버지 이 말씀을 내가 부담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나를 올가매고 구속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구나, 이 계명을 지킬 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나를 안전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참 기쁨이 있어요, 참 평안이 있어요. 주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목자와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함같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평안과 자유가 있사오니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이전으로 돌아가 종의 멍에를 지려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품 안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울타리, 그 사랑의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